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성경의 내용입니다. 니고데모는 아주 훌륭한 바리새인, 당시에 존경받고 또 존귀한 신분, 곧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높은 기관인 산헤드린의 공회원 멤버였습니다. 대부분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고 또 당시의 관원들은 곧 그 당시에 다스린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매우 안 좋은 감정으로 배척하는 입장이었지만 니고데모는 그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럼 밤중에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자기의 호감, 아주 주님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 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여, 2절에 보니까 랍비여라 했는데 랍비란 말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아주 학문도 많고 존경받는 그 당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한테만 붙이는 거죠. 우리나라도 왜 아주 훌륭한 인물들을 향해서 아무개 선생, 돌아가셨지만 아무개 선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아무나 그 선생이라고 붙이지 않듯이 랍비어라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존중하고 또 좋게 여긴다는 호칭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을 압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순히 호감이 아니라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좋게 여기는지를 말했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 수많은 표적으로 보이시니까 유대인들이 믿은지라 그랬잖아요. 니고데모도 아마 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행하신 일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의 손에서 일어나는 이적을 보고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호의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에 대해서 주님이 반응은 좀 의외였어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는데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거야. 상당히 좀 니고데모는 당황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반응하실 거라고는 생각 못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라는 말씀을 니고데모는 다른 방향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해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거듭난다 할 때 거듭이라는 헬라어는 뭐냐면 아노텐이란 말이에요. 아노텐은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여기 다시라고 했어요. 내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이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아노텐의 다시라는 의미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아노텐이라는 단어 속에는 위로부터란 뜻도 있습니다. 즉 다시와 위로부터란 뜻 가운데서 니고데모는 다시라고 자기 생각과 판단에는 다시라고 받아들였던 것이고 주님은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부분이에요. 주님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방향과 같이 들린다면 대단히 좋겠지만 주님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듣지 않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을 복음서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은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은혜 받고 어떤 사람은 시험 들어요. 왜 그럴까?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관심을 끄는 대목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요한복음 3장 말씀을 전하지만 아마 받아들이는 것은 다 같지 않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모로, 어떤 사람은 네모로, 동그라미로 다 달리,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제가 오랫동안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같은 광고를 듣고 또 이 사람은 한다고 들었고 이 사람은 안 한다고 들었대요. 그런데 다음 주는 수요일 공휴일이라서 예배가 없습니다 라고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아니요 그래도 예배한다고 들었다고 하고 참 같은 나라 말했는데 왜 이렇게 달리 들을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근데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어느 입장에서 듣느냐에 따라서 전혀 달리 듣는 거죠. 사람들은요. 본인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간에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들리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싶은 대로 듣는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나는 객관적이고 아주 이성적이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어 라고 하신 분이 있을지라도 어느 생각은 자기의 입장, 자기의 생각 가지고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왜 거듭난다는 말부터 하셨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다른 이야기, 예컨대 인사치레로 그렇게 나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잘 이해했다, 고맙다 이런 인사도 없이 주님은 첫 마디부터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해볼까요?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왔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기 방식대로 듣다 보니까 신앙이 제대로 서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자기 귀에 좋은 말을 하는 쪽으로 교회를 이곳저곳 옮겨 다니는 사람 참 많습니다. 영적인 유랑민들, 유목민들. 내 좋은 소리 내가 듣고 싶은 소리 하는 목사가 어디야?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곳은 없을지도 모르고 혹시 발견했다 할지라도 얼마 후면은 또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지금부터는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좀 바뀌었나 봐. 난 딴 데 가봐야겠어. 정처 없이 이곳저곳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내게 들리는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 복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경에 말한 대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주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거듭난다는 말은 다시 난다, 모태에 들어갔다가 또 나온다는 말이 결코 아니고 위로부터 난다는 뜻이고 성령에 의해서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한번 디도서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으로 새롭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 말이죠. 거듭났기 때문에 새 사람이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바울도 말하기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성경은 새 것이란 말을 하고 있지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을까? 내가 거듭났다는 말을 얼마만큼 내가 확신하고 있을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에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첫사랑 회복하고 다 공허한 말입니다. 다 정말 이루어질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거듭나라는 것이죠. 즉 새롭게 되라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했어요. 원래 인간은 영혼 몸으로 되어 있다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영은 나라는 본질을 말하고 있고 혼은 그 본질을 의식하는 의식체라고 했어요. 그리고 몸은 그것을 밖으로 표현하는 존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을 자기가 속한 영을 의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사도 요한도 말했죠. 영들을 다 받지 말고 영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 속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라고 요한 1서에 말했어요. 지금 혼이라는 것은 곧 나라는 존재는 내 영을 의식한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은 그 영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였어요. 그게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좀 명확하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적인 사람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이렇게 합시다. 영적인 사람. 그렇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대단히 부족한 표현이에요. 바로 자기 영에 임하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영에 임하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영을 얼마나 의식하느냐, 그게 충만한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어요. 그게 원래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모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신이 곧 나의 영이 이젠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그때부터 타락한 인간들은 자기 영에 있는 그분을 의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을 의식한 겁니다. 자기 몸의 생각과 자기 몸의 감정, 이것이 자기인 줄 알고 그것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합니다. 겉사람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살다가는 반드시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셨고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이제 비로소 우리 영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하셨으니 바로 성령 강림이 그것이다 이 말이죠. 나에게 성령이 마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우리 영에 들어오셨고 그래서 성령 받으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게 실감나는 거예요. 그분이 무엇을 원하신지를 느끼게 됩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또렷이 들려온다 이 말이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지정의를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심을 그분의 뜻을 의식하고 산다. 그게 바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거듭난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거듭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본질적으로 변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갖다 사람들 그럽니다. 꼭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술도 끊고 담배 끊고 왕창 끊어야만 변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자신이 변한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이죠. 즉 내 속에 본질이 변화된 것은 뭐냐면 내 태생이 바뀐 거예요. 내 국적이 바뀐 거예요. 내 신분이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뀌었다고요? 내 태생이, 내 국적이, 내 신분이 바뀌었다고요. 우리 그와 관련된 몇 가지 말씀 좀 꼭 고기 씹듯이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넘어갈까요? 골로새서 1장 21절로 22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시고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가 거듭남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우리 새 사람이라고요. 나는 거듭난 사람, 곧 새 사람이라는 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이라고요. 난 새롭게 되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은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곧 이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난 자라. 위로부터 난 자라. 거듭난 자라는 거죠. 우리의 태생이 바뀌었어요. 국적이 바뀌었다 이 말이죠. 전에는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이 말이죠.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이건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앞으로 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다.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곧 거듭나서 어디에 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 되었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질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그때부터 우리가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늘에 있다는 것. 주민등록증은 내가 대한민국의 시민이라는 걸 말해주지만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인데 또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런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라고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분을 그닥 실감하지 못하고 잊고 사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설교자에 의해서 따라서는 할 수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택하신 족속이야.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있을 때일지라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 신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그런 노래 들어봤잖아요. 나는 왕자다, 너는 공주다 하죠. 근데 그 노래도 부르기가 부끄러워요. 왜? 자기가 봐도 왕자 같질 않거든. 자기가 봐도 공주 같질 않아. 찌질하고 답답하고 행실을 봐도 별로 하늘나라 사람 같질 않아요. 그러니까 왕자다 하다가 왕 어제 점점 줄어지지요. 나는 공주다 하다가도 에휴 공주는 무슨 에휴 나는 무술이다 그러겠지. 이게 뭐냐? 자기 정체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한테는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도움이 안 돼요. 다 마치 좋은 음식 먹으면 뭐합니까? 요새는 뷔페가 뭐 25만 원짜리 있다 그래요. 그래서 4인 가족이 가면 100만 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뷔페가 있대요. 누가 초청해서 먹었는데 다음날 설사해버렸어요. 얼마나 아깝겠어요, 이거?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지금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치 않고는요, 아무리 찬송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봉사하고, 아무리 들썩거려도 소용이 없어요. 남의 이야기고, 연기자가 연기하듯이 그 배역이 끝나면 그와 아무 상관없듯이.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정체성이 뭐냐?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마다 아휴, 어쩜 이렇게 못생겼냐? 아휴, 팡 늙었네. 이것만 본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사람이라 할 수 없어요. 야, 참, 너도 세월 많이 갔구나. 흰머리가 많이 생긴 거 보니까. 근데 넌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야. 넌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영적인 사람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확실히 합시다. 요즘 사람들은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지금 자기가 받는 대우가 중요하고 지금 누리는 게 중요하지, 자기 정체성.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양반은 배고파도 어디 가서 밥 달라고 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안 먹었어도 식사하셨습니까? 아, 먹었습니다. 잘 먹었다. 있으신다는 거죠. 어찌 본다면 좀 너무 그 겉모습을, 자기 겉모습을 지키려고 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들은 그만큼 채통, 좀 더 좋게 말하면 자기 정체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 좋게 말하면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린 신자로서의 정체성. 여러분 서로를 볼 때마다 초라하게 저 사람 진짜 예수 믿어도 맨날 뭐 저렇게밖에 못 믿어. 아유, 형편없어. 언제 구원받을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비록 저럴지라도 저는 하나님이 피 흘려 구원하신 성도고 자녀지.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야 라고 볼 수 있어야 우리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서로를 볼 때 아이고 집 사나 집도 못 사면서 그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도 그 사람을 무시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정체성이, 스스로도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거듭남으로 이런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내 신분이 변하고 태생이 변하고 국적이 바뀌었어요. 대한민국의 국적은 언젠가 내가 죽으면 다 지워질 거예요. 여러분 호적에도 지워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국적에는 또렷이 남아있어서 나는 그 나라의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사람이라는 것이 그 나라에서는 똑같이 효력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신령한 국적, 태생이 바뀌고 신분이 바뀌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괜찮아, 잊어버려도 뭐 다시 들으면 되니까.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스스로 무너뜨린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봐도 내가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 내 말하는 것이나 내 살아가는 것이나 내가 하는 거 보면은 하늘나라 왕자 같지 않아. 하나님 자녀 같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남도 나를 무너뜨리지만 그 전에 자기가 와르르 무너져요. 맞아.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아유 목사님 너무 뻥이 심한 것 같아. 이런 나를 보고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에휴, 아니요. 속지 마세요. 거듭남으로써 우리 본질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나라는 본질이 바뀌었다고요. 그리고 그걸 의식하는 혼이, 그걸 다 아직 의식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직도 우리는 틈틈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감정으로 살다 보니까 자기도 스스로 그걸 부인하고 싶은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것은 옷과 같은 거예요. 내 행동거지, 내 말하는 것, 내가 사는 삶, 내가 봐도 별로 변한 것 같지 않다라는 여러분 생각까지도 그것은 내 옷과 같은 거예요. 내 본질은 이미
변했다는 거예요. 찬송가 210장에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찬송이 참 저는 초창기 예수 믿고 초창기 때는 부르기 힘들었던 찬송이에요. 왜냐하면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하다 보니까 컥 걸려요. 너 보니까 안 변했잖아. 너 승질이 머리 똑같이 남아있고 너 하는 꼴 좀 봐. 뭐가 다 변했어.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나 다 변했네. 컥. 그래서 그 찬송 부르려면 괜히 뜨끔뜨끔했었어요. 지금은 담대히 부를 수 있어요. 왜? 알았기 때문에. 내 본질은 완전히 변했어요. 다만 이제는 내가 내 행실, 갈아입어야 할 옷만 남았다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희고 빛나는 세마포는 성도의 착한 행실이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가 내가 변화된 다음에 이제는 일생 동안 혼의 구원을 이루어감으로써 희고 빛나는 세마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옷을 아직 못 입었다고 해서 내가 본질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 그건 아니라고요. 내 본질은 변했다고요. 거듭난 사람이라고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이제 그 변한 새로운 생명 가진 내가 날마다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남아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받은 구원이 모든 것, 내 새 생명 얻은 것이 아직 반밖에 안 되었다? 취소했단 말은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신 다음에 대야에 물을 떠가지고 발을 씻기시려고 할 때 베드로가 한 말 기억나시죠? 주여,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관계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러면 손발 다 씻겨주세요. 이미 모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다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주님이 내 몸을 씻기신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더러워진 손발은 내가 씻으면 돼요. 회개하고 씻으면 된다 이 말이죠. 우리 고전에 춘향전이라는 게 있어요. 아실 겁니다. 이몽룡이라는 사람이 한양 가가지고 드디어 장원 급제를 해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암행어사로 출도합니다. 이제 쭉 지방을 돌죠. 근데 암행어사는 신분상 자기 신분이 암행어사라면 탐관오리라든지 잘못된 사람들이 정체를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부러 남루한 옷차림을 가지고 자기 신분을 숨기고 암행어사 일을 합니다. 그러니 그걸 모르는 애들이 말이죠. 이몽룡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땡거지, 거지야, 생거지야, 퇴퇴퇴 하고 아주 애들이 따라다니면서 욕한다고요. 조롱하고. 왜? 그 두루마기도 언제 세탁했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떼국물이 줄줄줄 흐르고 냄새나고 갓도 찌그러진 갓에다가 참 볼품이 없습니다. 근다고 해서 이몽룡이가 기죽지 않습니다. 나 거진가 봐. 아니요. 그는 자기가 어사인 줄 알아요. 그 방백들, 고을의 수령들이 아무리 까불어도 허리춤에 있는 마패만 딱 내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그러면 산천초목이 떠는 겁니다. 자기 신분이 지금 암행어사라고요. 하지만 옷은 남루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 때에 때때로 나도 한심하다고 여길 만큼 내 삶이 떳떳하지 못한 것 같고 도무지 변화가 안 되는 것 같고 답답할지라도 괜찮아요. 그것은 옷이 그럴 뿐입니다. 앞으로 옷을 빨아 입으면 되고 더 좋은 옷을 준비하면 괜찮은 거예요. 나라는 신분 자체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거듭났지만 여전히 때로는 정체성도 흔들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해보겠다고 했던 일들이 실패로 끝난 일이 많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거듭난 성도로서 처신할 것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고 엉뚱하게 옛날 방식으로 처신하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낭망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왜요? 어떻게와 성령으로의 차이점이에요. 어떻게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 앞에 문제만 닥치면 어떻게 하지? 오늘 마치 니고데모처럼 사람이 어떻게입니다.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주님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게 뭐냐면 다 이런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거듭난다는 말씀뿐만 아니라 나를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말씀도 어떻게 내가 귀신을 쫓아내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뭐냐면 지금 여전히 그것 어떻게라는 관점을 가지고 주님 말씀을 듣기 때문인데 그 어떻게라는 관점이 뭐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내가 그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 내가가 주어가 될 때 나오는 생각이 어떻게 해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계속 브레이크 걸리고 넘어지고 또 깨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너무나 익숙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만 생겨도 갑자기 집주인이 나가래. 어떻게 하지? 그렇죠? 또 갑자기 어디 아프죠? 아이고 남편이 아프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때에 어떻게 하지로 시작해서는 결코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 답은 성령으로 해요. 오직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그분이 일하시도록 기회를 드리고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이 방법이 달라요. 어떻게와 성령으로. 어떻게와 성령으로. 고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어떻게라는 출발 때문에 나온 것이다 이 말이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바꿔봅시다. 너무나 익숙했던 방법이지만 좀 바꿔보자고요. 어떻게가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어린아이가 갑자기 전쟁이 났다고 와 싸이를 물고 갈 때 어머 어떻게 하지 엄마? 어떻게 하지? 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엄마 품에 안고 안겨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품에 떠난 아이들이야말로 엄마 나 어떡해 그때를 하겠죠. 그러나 엄마 품에 있는 한 어떻게 하지란 말은 결코 하지 않습니다. 엄마 품에 있으면 다 아무 문제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지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를 진단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할 동안은 여지없이 그건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예요. 곧 믿음 밖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지금 이걸 이제는 아주 어색하고 안 해봤지만 이렇게 할 때가 되었어요. 관점을 바꾸자 이 말이에요. 방법을 바꾸자는 거죠. 처신을 바꾸자는 거죠. 어떻게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그분이 주어가 되게 하라는 거죠. 내가가 주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뒤에는 애굽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어요. 진퇴양난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거죠.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네가 만들라가 아니라 구원을 보라 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 싸우신 것을 보라 한 겁니다.
바다를 갈라야 돼? 날아가야 돼? 아니면 물에 빠져 죽어야 돼?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거죠. 그분의 일은 뭐냐면 아예 바다를 갈라버렸어요. 그리고 바다 밑창을 걷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어디를 봐도요, 우리 인간들 보고 문제를 해결하라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우리가 해결하려고 그래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당장 나오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지? 그겁니다. 그분이 일하시게 한 사람은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할 틈도 없어요. 다만 그분을 신뢰할 뿐이고, 다만 그분을 의지할 뿐이에요. 왜? 그분이 일하시니까. 빈들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허기진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은 자, 저길 좀 배고파한다. 좀 먹게 하라. 우리에겐 떡 5개와 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거 갖고는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하셨어요. 내게로 가져오라. 그게 지혜고 최고의 방법이에요. 내게로 가져오라. 기도는 그분께로 가져가는 거예요. 뭘? 우리 염려를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문제를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걱정을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 두려움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은 내가 해결하지 말고 내가 할 테니까 가져오라 하신 것인데, 우리는 주님 너무 많은 일 바쁘실 텐데, 나 아니라도 바쁘실 텐데 내가 이건 감당할게요. 밤새 한숨 쉬고 밤새 괴로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 때문에 팍팍 늙어가고 뼈는 말라가고. 저는요, 이 많은 사람들의 근심이 뼈를 마르게 한다는 성경 말씀을 듣고 요즘 저 시간 난 게 뭐냐면, 뼈가 마른다는 게 뭘까? 골다공증 같아요. 골다공증 위험한 겁니다. 뼈 부러져요. 잘 붙지도 않아요.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근데 우리는 마치 근심해야 당연한 것처럼, 그게 답인 것처럼 혼자 감당하려고 그래요. 그건 믿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실망하시는 겁니다. 내게로 가져오라. 왜 걱정할까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두려워할까요? 큰일 났다. 안 되겠다. 지금 어떻게 하지라는 자기 생각을 붙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이고, 답은 뼈를 마르게 하고 결국은 염려가 심하면 죽을 수 있어요. 어떻게와 성령으로 주어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답이에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누리기 위해서는 주어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해서? 주님으로. 나에게서 주님으로.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내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우리는요,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너무 익숙합니다만 이제 바꿔야 돼요.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내가 어느새 그리스도 밖에 나왔네? 얼른 들어가자 이 말이죠. 얼른 주님 안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그 생각과 염려를 주님께 올려드리라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걸 내가 온몸으로 감당을 하지 말고 못 박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그 대상은 두려운 대상이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다 지금 실제로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죠. 암을 두려워하죠. 근데 암이 안 두려운 것도 아세요? 암이 두려운 이유는 암이 두렵다고 그렇게 누가 말해주고 그렇게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암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더 쉬운 예를 말해볼게요. 제가 전에 함께 일했던 어떤 전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키가 저보다 커요. 덩치도 좋고 아주 잘생겼어요. 신방 가가지고 이제 그 모든 가족 식구 신방 대원들이 다 이제
상 크게 2개 펴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요. 내 옆에 있던 전사님이 갑자기 오우 막 기겁하고 놀라더라고요. 왜냐하면 상 밑에서 집 강아지 하나 쏙 나오니까 강아지 체구에 비하면 아이고 놀랄 뜻도 없을 것 같은데 그냥 이게 아니라 정말 나도 놀랐어요. 놀래요. 그래서 아니 왜 그렇게 나는 안 놀랬거든요. 강아지 왜 놀래요? 근데 어렸을 때 강아지에 물린 적이 있대요. 어렸을 때 강아지에 물린 그것이 자기 속에 심어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강아지를 보는 거예요. 강아지에 물린 적이 없는 사람들은 강아지 볼 때 무섭다는 마음이 안 드는데 물려가지고 고생도 해요. 저도 물린 적 있어요, 강아지한테. 조금 무섭더라고요. 뭐 어떤 좀 안 싸납게 생긴 강아지 괜찮은데 조금 싸납게 보면 괜히 무서워지려고 그래요.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속에 심어진 믿음, 이때 믿음은 성경이 말한 믿음이 아닙니다. 각각 개인의 믿음이에요. 살아오면서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 생각으로 형성된 믿음들. 그걸 가지고 대상을 봐요. 그걸 가지고 인식합니다. 그래서 그래요. 여자가 턱이 빼쭉하면은 좀 안 좋은 사람이래. 누가 그렇게 말해줬거든요. 그거 가지고 보니까 턱이 너무 뾰족하네. 그런 사람인가? 이렇게 자기 속에 이미 심어진 믿음 갖고 보게 되어 있어요. 그걸 좀 이른바 그것도 하나의 편견이겠지요. 그래서 그 편견이 대상에게 어떤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거기에 대해 염려하게 만든 것이다 이 말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 그런 심어진 것이 사라져버린다면 두렵지 않다 이 말이죠. 무섭지 않은 거거든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심어져서 믿음이 되어야 할 텐데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잡풀이 우거진 것처럼 수많은 이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풍조, 유행, 내 생각과 내 감정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믿음으로 무성해요. 그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니까 안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것이라고요. 들어다가도 거기에 탁 튕겨나가버리고 그러다가도 딱 꺾여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속에 임하도록 그 말씀이 심어지고 세상에서 내가 받아왔던 것들을 다 솎아내는 이런 작업이 바로 영적 전쟁이고 영적 생활인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해지는 것이다고요. 그게 바로 신령한 사람 되는 길이고 그것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정말 내 속에 주님이 심으신 믿음이 역사하시도록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라는 주어를 순간순간 주님께로 포기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하려면 내 생각을 포기하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걸 포기하라는 거죠. 내 생각과 감정을 포기할수록 그분은 이제 내가 일하겠다 하고 주님이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 아닌 게 있습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주님이 네가 해라 하신 적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져와라. 내가 할게. 내가 도와줄게. 내게로 가져와라. 인간들은 끝없이 아니요 주님 괜찮아요. 내가 해보겠어요. 끝까지 해볼게요. 더 해볼게요. 그 결과는 여러분 다 아신 바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란 이 생각들이 떠오르는 순간마다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도록 예수 안에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들어갑시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 나라예요. 어떻게를 포기하고 내 생각과 감정을 그때그때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 더 많이 경험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제부터 그리스도 안에만 있게 도와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지라는 이 생각들을 순간순간 뿌리 뽑고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성하도록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어 거듭나게 하시고 내 본질이 완전히 새로워진 것을 감사합니다. 누가 뭐래도 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임을 날마다 선포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이 기초 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내가 스스로 해결을 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주님 그리스도 안에 속히 들어가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것이 하늘나라임을 깨우치시고 알게 하신 줄 알고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심는 모든 성도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